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은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저 부활의 새 아침을 바라보고 영적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있는데, 원통이 좀 꺼주시죠. 사순절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영적으로 점검하자. 다시 영적으로 점검하자.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을 한 계단 성숙시켰다. 신앙을 성숙시키자. 이것이 4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점검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는가 하면 차의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차가 잘 굴러가나 바꾸도, 바람도, 또 아니면 이제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오일 상태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서, 그런 다음에 사전 점검을 잘 해야만이 사고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수송부에 글을 써놨습니다. 그 수송부의 군인들이 아침에 점호 시간에 꼭 외우는 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아내고 그리고 조이고 기름쳐자.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피검사도 받게 되고 소변검사도 하게 되고 또 심전도 검사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시각검사도 하고 청각검사도 하고, 몸 상태를 미리미리 점검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게 되면은 MRI 촬영도 하게 되고 CT도 촬영하게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약을 이제 투약해가지고 치료를 받는다든지, 또 심각하면은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제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혈압약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가 딱 점검해가지고 운동을 조금 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살을 좀 빼세요, 그러면서 미리미리 점검을 받아요. 그게 몸의 건강 상태를 해가지고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순절 기간 되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영적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하는데,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태고 게으른 신앙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점검을 받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생활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빨리 점검을 받아야 되겠죠. 또 내가 이 기도 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게을르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선하지 못하고 싱싱하지 못한 자세를 우리가 점검을 잘 받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점검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남을 실족시켰다든지, 아니면 내가 시기와 다툼, 질투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준, 영적 손을 준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점검을 받아가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만이 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한 계단 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내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잘못된 신앙의 상태가 되면 또 안질뱅이 신앙에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절름발이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면 빨리 이것이 벗어나서 내 신앙을 한층 더 올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따스할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자. 믿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다 끝나고 마침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남겨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할까 이래 생각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딱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24절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나를 부인하라 했어요. 부인한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사실이나 모든 내용을 내가 옳지만은 이 내용을 갖다가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누가 쓰셨는가 하면 몽골의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이 책을 써놓게 되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학부를 나오고 또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가서 중동 지역 및 그 역사학을 열심히 전공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주 수재입니다. 대단히 이런 석학이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 지역에 있는 이레 교회를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교사 역할을 그가 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가 일을 하면서 그 내려놓으면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삶의 모든 내려놓는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한 부분이 아주 교인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준 책이 바로 이 내려놓음, 아주 베스트셀러로 20만 권 이상 팔렸던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책 전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4가지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을 내려놓아라. 따라서 내 힘을 내려놓으라. 사회적인 모든 지위와 명예와 물력, 권력, 지력 다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내 힘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니. 내가 의지했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힘을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는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내려놓는 거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 전부가 아닌 걸 깨닫고 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은 기꺼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쌓았던 모든 인간관계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렸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사람들의 세 번째 하나의 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려놓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쓰시도록 모든 걸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단단한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첫째 내가 주의 뜻 앞에, 계획 앞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이거 내려놓기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참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4월 달에 총선을 앞에 두고 각 이제 국회의원들을 지금 공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 떨어졌다고 막 화를 내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들어서도 못 해먹겠다고 탈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던 명예가 떨어지게 되니까, 기득권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야단법사하고 있어요.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기득권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작업일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은 참 어려운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혹시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기껏 모든 다 포기하고 내놓고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노래하는 거 크게 부르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내놓고 주의 사랑께 굴복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남태평양 섬지방에 가게 되면 원숭이들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다든지 원숭이 해골에 이게 골을 빼먹는 것이 아주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원숭이들을 잡으려고 하게 되면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잡게 되는데요. 나뭇가지에 줄을 쭉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야자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다가 뭐를 넣는가 땅콩을 거기다가 잔뜩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땅콩 냉에서 슬슬 퍼지게 되면은 원숭이들이 하나 둘씩 쑥 몰려와 가지고 싹 주위를 싹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쫙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자열매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땅콩을 한 줌 움켜쥐고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원숭이를 잡는 시간을 싹 숨었다가 사람들이 쫓아가지고 원숭이를 잡아요. 근데 원숭이 손을 딱 집어넣고 땅콩을 꽉 잡는 그 순간에 쫓아가게 되면 소를 꽥꽥 찌르고 펄떡 뛰고 도망가는 녀석들이 여러 명 있는데 문제는 이 땅콩을 꽉 쥔 손을 놓으면 쑥 빠졌는데 이걸 안 놓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놓고 버둥버둥 대다가 잡혀가지고 골로 간다 그래요. 골로 간다. 손을 펴면 되는데 그걸 꽉 움켜쥐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는 작업이겠죠.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여러 가지 10가지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우상을 버렸느냐? 부모를 공경했냐? 안식일 잘 지켰느냐? 쭉 얘기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을 알고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겠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쫓아오라 했더니 이 청년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자리, 주님의 제자들은 이 자리 가운데 채무로 움켜쥐고 따라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신 모든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참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향해서 내가 가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고 곡창지대이고 자기가 살던 그곳은 정말 잘 사는 지역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75세면 그 당시 이 아브라함 나이가 185세 생을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젊었던 시절, 40대 50대 그 시절에 떠나기 어려워요. 고향과 친척감이 떠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떠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내가 너를 큰 종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을 되게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가별 다 버리고 그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 신앙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배우면서 모세는 훗날 그 나라의 왕으로 올라갈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이 이렇게 매맞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 2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만에 그가 망명길을 떠나게 돼요. 이 망명을 떠난 이 장면을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6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울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이심을 믿어야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포기하고 떠나는 것, 내려놓음의 모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따라할 때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그가 떠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 읽고 넘어가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의 제자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는 세관에 앉아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었는데 주님 따라오라 하니까 그 모든 직업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운 다음에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로마 시민권도 화려한 모든 가문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 폐쇄처럼 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출발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기 참 어려운 작업이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걸 내려놓기 위해서는 2가지만 우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에 첫 번째는 뭐냐면 따스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내 하나님 내 앞길을 다 준비해 놨겠지.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겠지.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 이 믿음이 그 마음에 강하게 작용해야만이 현재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읽까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맡긴다는 뜻은 히브리말로 갈갈이에요. 갈라리라는 말이에요. 이 갈라리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옮긴다, 굴린다,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분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 하나 더 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시작. 너의 행사를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 모든 자그마한 큰 어떤 일이라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모든 걸 양보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업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사업하신 분들이 사업장 문을 열 때에 내 사업장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업장의 회장님이시고 나는 조언에 불과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내일이 시험이다 보니까 어느 이제 장로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을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에 장로님 가정이 식구들이 저녁이 되니까 아이들이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장로님 가정이 뭐 하는 일인가 하면 축구공에 가죽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진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식구들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그 찬송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찬송을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성결교회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했던 주님 한 분만으로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 형통함이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식구들이 찬양을 부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낚시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 절수가 되게 많아요. 뒤에 가서 보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그 찬양 그 찬양 그러면서 따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주님 중심이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주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혁적인 전통 신앙에서 믿음 안에서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과 그다음에 동의와 신뢰예요. 내가 갖는 모든 지식, 내가 갖는 모든 동의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이루어질 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거기 어딘가 하면 프랑스 생장 피스호츠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저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거쳐서 산티아고에 있는 콤포스텔라까지 쭉 걸어가면서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 걷는 길이가 40일 정도 50일 정도 그 길을 걸어요. 떼약볕이 내린 사막길을 그들이 걸어가면서 자기를 순례하는 거예요. 주님만 기억하면서 그들이 걸어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산티아고가 쭉 순례길을 걷게 되는데, 그 많은 순례객들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짐을 최대한 가볍게 알아요. 무거우면 그 길을 못 걷는 거예요. 짐을 다 내놓고 그 머나먼 길을 가려고 하면, 순례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다 모든 걸 가볍게 만든 다음에 묵묵하게 주님만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엉뚱히 씌우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과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짐을 가볍게 하고 주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온 유명한 고전 설교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을 할 때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시골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한 동네 어귀를 지나가다 보니까 한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잔뜩 모래 짐을 짊어지고 또
또 손에 보따리 하나 들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 차에 타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이제 한참 가다가 선교사 이렇게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이거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가 태울 수 있겠냐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를 믿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려놓음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걸 주께 맡길 때 이 믿음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믿습니까?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래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돼야만이 맡길 수 있게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였습니다. 갑자기 처녀인 이 처녀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너에게 앞으로 아들을 얻을 것이니 그 아이를 예수라 이름하라.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임신하겠다는 소식이 듣게 됩니다. 만일에 이 당시에 결혼하는 사람이 이런 것이 발각이 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뭐 결혼도 파기가 되고 파혼도 되고 사람들 돌로 때려 죽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의 지탄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선하게 마음을 낼 거다. 이 마음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필토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쫓아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는데 이상하네. 또 잠을 자려고 하니까 또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저 불렀어요 지상님? 아니 나 부른 적이 없는데. 그때 엘리사장이 딱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른가 보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너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게 되면 우리 읽읍시다. 3장 하반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순간 이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잘났기 때문에 안 듣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리면 주의 음성이 들려올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때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할만한 이 쓴 자를 내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은 기꺼이 내가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명령이면 내가 무엇을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출발은 뭐냐? 내 것을 부인 포기해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양할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권을 인정하고 스스로 따라갈 때 그때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 길 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회의를 주재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노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 주장을 막 얘기를 합니다. 의견을 개진해요. 근데 이제 자기 고집을 막 내셔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저 순종한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말이 관철되지 않게 되면 뒤에서 어깃장을 막 놓습니다. 또 끝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상처를 주게 되고 회의를 망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노회장 할 때도 보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다툼이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자기 주도형의 사람이나 자기 고집 강한 사람들은 주의 뜻을 다 저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는 비록 내 것이 내가 가진 것이 강하고 내 모든 것의 의견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주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목을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래야만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얘기의 끝을 맺습니다. 저 외국에 나가면 유럽의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뭐 수도원들이 별로 없지만은 그 유럽의 수도원들을 가게 되면 아주 깊은 사막에서도 그 토굴 속에서도 영성을 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성의 훈련 가운데 보게 되면 나다라는 영성을 하게 됩니다. 나다가 바로 뭐냐면 무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자리, 학력, 경력, 유산, 가문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무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지금 갇히는 청빙과 순결과 순종과 사역을 하면서 내가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나다 영성을 통해서 버리는 훈련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수도사들의 하나의 영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해 또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점검을 하면서 내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신앙적으로 한번 성숙이 돼야 돼요. 올라가서 쭉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내려놓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신앙 손해볼 때 많이 싸우니 함께하사 도우사 신앙적 점검할 것을 점검하여 우리가 완전한 것을 잘 고쳐나가 온전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물의 영적으로 새롭게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한 계단 올라가도록 도와주어서 이제 세상이 온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